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5월 달에는 좀 달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5월은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2000년대 초반에는 한 10년 동안 행복 축제를 매주 연속 4주 행복 축제를 가졌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강사들을 주일 저녁마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행복한 가정 주제로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마스크도 내일부터는 실외에서 벗어도 되게끔 다 어느 정도 해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축제 대행사를 갖습니다. 축제에는 상도 있습니다. 대상, 금상, 음상, 대를 다해서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가정에 대해서 글짓기도 하게 하고 또 다음 주는 한 주간 가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도 갖고 다음 주일은 온 가족 서로 축복 기도하는 연합예배로 지난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보완해서 5월에도 한 번 더 갖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행사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 관심을 갖고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고 서로 돕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은혜로워야 돼. 내 신앙생활에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은혜로운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 은혜로운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했어요. 기운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에도 하고 매년 한 번씩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참고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들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31.8%가 우리 국민 중에서 31.8%가 교회 신뢰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작년에 1년 전쯤 조사하니까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9%가 신뢰한다. 올해 바로 지난주에인가 발표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18.1%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했습니다. 종교 호감도 어느 종교에 호감을 갖습니까?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 호감도를 보고 정말 크게 충격받았어요. 내가 양심을 걸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세 교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떻든 조사한 사람들은 호감도를 정반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교를 66.3%가 호감을 갖고 있다. 천주교가 비슷하게 65.4%가 호감을 갖는다. 우리 기독교는 툭 절반음도 안 됩니다. 25.3%만 호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낯 부끄러운 걸 왜 발표하냐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호감도는 신뢰도를 회복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 전쟁시대 일제시대는 기독교가 전체의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호감도 신뢰도는 최상이었어요. 전 국민들이 이 신뢰를 기독교를 했습니다. 수는 적은데 전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돼 신뢰는 그렇게 했습니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그리고 애국자들 대부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호감도가 그때는 정말 바다가 2, 3%만 소금기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2, 3%만 제대로 기독교다운 기독교인이 되면은 한국 사회가 썩지 않을 거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고 호감도가 떨어졌을까 하면, 변명을 좀 우리가 한다면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누가 가져왔죠? 맨 처음에 누가 가져왔어요? 관심도 없어요. 신천지가 가져왔잖아요. 신천지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신천지 교회라고 그럽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를 신천지가 가져왔어요. 교회가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창 대구 중심으로 엄청나게 아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미크론, 이걸 누가 가져왔죠? 오미크론 누가 가져왔어요? 선교사님이 가져왔어요. 어디 계신 게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오는 길에,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들이 왜 이러냐. 초창기에 막 언론 방송, 어느 교회에서 방역법을 어기고 성가대원들이 식사를 먹었다. 그리고 퍼졌다 해가지고 막 그 교회 막 TV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툭 떨어진 거예요. 이건 변명이고, 실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교회가 누구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가 교회가 가져왔니, 오미크론도 교회가 가져왔니, 그렇다고 해서 나를 비난할까요? 이런 신뢰도 떨어진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것은 누가 변명할 수 없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해야 되려 왜 교회 얘기를 하냐? 교회가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평안으로워요. 내가 신앙생활에도 은혜로워요. 교회 가서 상처 있고, 교회 가서 힘들고 다투고, 교회에서 은혜 하나도 받지 못하면은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가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소망이 분명하고, 이럴 때에 내가 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연합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 133편은 가정을 해당하는 말도 되지만 더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끼리 연합하는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형제로 인정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형제들의 모임으로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지금 다 같이 좌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냥 말은 하지 말고 쳐다만 봅시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한자예요? 형제다. 형제다 얘기해요. 우리 친척들이 모임을 가져서 친구가 와서 이 사람들 누구냐면 우리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친척 모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어떤 모임이냐면 우리 형제들 모임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예요. 부모의 조상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친척이 가문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여진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내 형제다. 예수님 피로 한 피로 맺어진 내 자매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은혜롭게 연합이 됩니다. 형제가 아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오든 말든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든 말하든 제약으로 빠지든 지옥으로 가든 관심이 없어요. 왜? 형제가 아니니까. 이래버리면 교회가 은혜롭게 연합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찬송 가사처럼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라 이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형제라고 인식을 해야 돼. 중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연합해야 돼요. 교회는 한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합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지금 연합하라고 말만 했지만 연합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친 게 성경에서 몸으로 비유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교회는 우리 삼일교회 하면 삼일교회 딱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몸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피부가 있고 팔이 있고 뼈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많은 지체가 있어도 이게 한 몸을 이루잖아요. 눈길이 어디 모아 있고 뼈끼리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구성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북 사람 이렇게 다 지역이 달라, 고향이 달라, 그리고 성도 달라, 취미도 달라. 그런데 이렇게 전부 모아졌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모아져 있어요. 이게 한 몸이에요. 이렇게 모아졌는데 이게 가르칠 때 명칭이 뭐예요? 우리를 삼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삼일교회는 고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성격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몸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진 고린도서 12장 14절부터 보면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래서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아져서 나야 나 김재육이에요. 그런데 눈이 말하기를 나는 김재육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눈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눈이 기도로 너와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길이 하나지 귀하거나 상관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기능이 달라도 내 몸의 지체예요. 그런데 내 모든 다양한 지체를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그러고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돼서 이 오른손이 죄졌다고 오른손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욕먹는다 하면은 저놈의 교회들이 저 교회가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러면 아니에요. 저 교회가 곧 교회를 큰 공동체로 말하면 한 교회예요. 한국교회. 그런데 저기서 욕먹으면 내가 욕먹는 거예요. 저기서 칭찬 들으면 내가 칭찬 듣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21절부터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눈이 입더러 너 필요 없어 할 수 없잖아요. 손이 발더러 너 필요 없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저 말썽꾸리 저 성도는 필요 없어 나가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나가 만약에 하면은 손이 필요 없다고 손을 하나 잘라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고 우리 모두는 연합해야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달리기를 한다? 발만 달리게 하면 돼요? 모두 다 달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냥 손이 다 그만 달려 쉬자 그럴 수 없어요. 1등을 하려면 다 같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연합해서 할 때 하지마 그럴 수도 없고 또 하기 싫은 것을 하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 가운데 25절부터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머리가 내가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머리가 지금 아주 아파. 그러면 내가 전체가 아픈 거예요. 손, 발은 아무렇지도 않는데도 머리가 아프면 내가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막 뛰어가야지. 어디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기도 하고 병원으로 뛰어가서 약국에 가서 약 사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 아픈데 다리가 나하고 상관없네. 머리는 아프든지 말든지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아무개 성도가 심히 고통스러워. 그럼 저 사람 고통받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식으로 나만 기쁘고 즐거워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저 고통받는 성도가 바로 내 고통이니까.
하나로 알아야 돼요. 저 성도가 즐거운 일이 있었다, 같이 함께 즐거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기능이 달라, 역할이 다르고 재능이 달라.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교회인데 재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연합하라고. 로마서 12장 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각 역할이 재능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힘써 하되 서로를 뭐하라겠어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게. 그래서 눈이 입더러 내가 입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입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해야지. 눈이 눈더러 그냥 왜 너 혼자 맛있는 거 다 먹냐? 너는 참 나쁜 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먹어줘야 우리 눈도 밝아지잖아요. 입이 안 먹으면 눈이 흐려지고 기운이 빠지잖아요. 기능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서로 내가 더 좋은 기능이야, 내 역할이 더 소중해,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오늘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써라. 내 몸이 이렇게 하다가 전체적으로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참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생각할 때 언제나 아유 저 성도 보기 싫어 그런다거나, 또 이렇게 혹시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잖아요. 입이 손을 비난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손이 발을 비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기능이다. 저분이 있으므로 내가 건강하구나. 저분이 저 역할을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분이 나보다 더 좋은 분이다. 귀하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애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14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박해하는 자가 누가 있다? 아무개 성도가 나를 박해한다. 만약에 이 손이 자꾸 내 뺨을 때려요. 그러면 이 뺨이 너 왜 나 때려고 싸우지 말고 뭐라 그러세요? 그를 손을 축복해주고 손을 저주하지 말고 그냥 이 뺨이 어이구 저는 저 손 그냥 썩어 나 잡혀졌으면 좋겠네. 나 때리지 않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히려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도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박 집사님 자녀도 공무원 시험을 봤고
김 집사님 자녀도 공무원 시험을 봐서 셋이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봤는데 우리 자녀만 떨어졌어요. 두 자녀는 합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집사님 자녀들은 즐거운 일을 맞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축하해 줘야지. 아유,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합격했네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자녀에게 야,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해줘야죠. 내 자녀는 떨어졌어요. 속이 상해도 그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이 합격한 부모가 떨어진 같은 교회 성도의 자녀는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내 자식이 날 닮아가지고 공부도 잘해, 합격했어.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서 속상한 성도가 있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마 나중에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려줄 거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먼저 출발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나중에 출발해도 추월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아름답고 선한 연합체가 된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 한 몸이에요. 앞에 옆에 모든 사람이 형제요, 한 몸.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거하라. 본문 1절에 보라, 형제가,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기도 어려운데 동거까지 하라. 동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동거는 어때요? 한 집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하고. 근데 초대교회는 거의 그렇게 동거하다시피 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은 잠만 자기 집에서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재산을 많이 준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나한테 많이 맡겨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그 많은 재산을 교회에다 바쳐서 나눠 쓰십시다, 쓰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공산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고 큰 복을 세상 사람이 평가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거고, 어려움 당하고 슬퍼하고 우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덜 받고, 이런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더 큰지 몰라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성도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목요일인 수요일 날 새벽에 헌금이, 박광윤 권사님이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춘천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광윤 권사님 이게 나온 걸 아니까
일여전도 회원들이 다 모였어. 아니,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도 잘 안 나오겠다는 그런 분들까지도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모처럼 왔으니까, 춘천에서 모처럼 오셨으니까 같이 식사하자고. 밥을 서로 사겠대. 그래서 같이 식사해. 저녁에 또 그냥 누가 뭐 반찬을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해서 같이 또 저녁에 집에서 또 이렇게 식사도 나누기도 하고. 이게 연합이고 형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누구라고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한 교회 한 형제니까 그렇게 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한 형제. 우리 모두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우리 교회의 아름답고 선한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다른 데서는 그 두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서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몸인데 차별하지 말라. 자, 야고보서 2장에 1절부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차별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죠.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성도들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차별하는 사람을 너 죄 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앞에 본 대로 내 몸이고 내 형제고 서로 존중을 해주라 이겁니다. 눈이 발들어 차별해가지고 눈 발들어 넌 있으나만 해. 내가 보지 않으면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모든 걸 볼 수도 없어. 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이런 식으로 눈이 발 차별하고 손을 차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진짜 내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차별하고 다투고 분쟁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무너지지. 병들어 쓰러지고 말이겠지요. 교회에서 차별하지만 오늘 차별을 하면서 뭘 했어요?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 권력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이걸 확실하게 차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 차별, 못하는 학생하고 확실히 차별하고, 부잣집, 가난한 자 확실히 차별하고, 권력 있는 거 없는 것 차별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다 같이 한 형제예요. 동일해. 은사만 달라, 재능만 달라. 차별하지 않아서 은혜 출세한 사람을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에 가면은 머물고 싶은 호텔이 있대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뉴욕에 가면 꼭 머물고 싶은 호텔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에 머물기도 했고, 그게 뭐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랍니다. 그 뉴욕에 있답니다. 이 호텔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한 번은 필라델피아에서 전 무슨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호텔에 종업원이 저녁에 호텔을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노 부부가 비를 마침 주룩주룩 오는데 비를 맞고 노 부부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약을 못했는데 빈 방이 있냐고. 그러니까 빈 방이 벌써 초저녁부터 그 도시에 행사가 있어서 다 예약이 끝나버렸어요. 빈 방이 없었어요. 어르신 빈 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둘이서 실망하고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이 종업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요 하고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손수건을 주면서 빗물을 닦게 하고 잠깐만 계셔보세요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호텔에 전부 전화했어요. 빈방 있느냐 빈방 있느냐 다 하는데 다 없어. 다 그 지역의 행사 때문에 빈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새벽 1시까지 됐어요. 그거 막 찾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에게 어르신 지금 비도 맞고 이대로 가면은 감기 걸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하룻밤 쉬세요 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기 방으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당신이 쉬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전 어르신은 연세도 많으신데 쉬세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자기 방까지 내줬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 노부부가 체크인 하면서 나가면서 이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호텔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그 한마디 하고 명함 하나 달라고 갔어요. 2년이 지났어요.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딱 해서 반드시 꼭 오시라고. 저를 만나달라고. 그래서 아주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가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도 보내줬기 때문에 거기 딱 갔더니 비행장에 갔더니 2년 전 그 노부부가 비서를 데리고 마중 나와가지고 타라고 하더니 자기를 딱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새로 아름답게 세운 호텔 앞에 딱 데리고 갔어요. 그 호텔이 아까 말한 아스토리아 호텔, 월포드 아스토리아 호텔. 그러면서 뉴욕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에요. 그래놓고 이 호텔을 지어놓고 그분에게 당신이 이 호텔 사장이 되라. 그리고 자기 딸과 결혼까지 시켰어요. 친절히 이렇게 사람을 신분을 바꿔놨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아보면은 알아요. 이렇게 딱 하는데 안내원 보면은 거의 70-80% 알 수 있어요. 안내원이 어떤 좋은 사람,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서 반갑고 웃고 이제 왔어 어땠어 별거 다 물어보고 하호호 하는데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는 보고 그냥 주고만 주고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주고 그래 똑같이 도착했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아주 좋아서 반가워서 막 여러분들 교회를 망치는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끼리끼리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아주 병들게 합니다. 다 같이 그냥 눈이 기한테만 이야 좋아 우리들이 이렇게 눈과 귀만 사귀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와 입이 병들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멀리 하냐고. 친절해야 돼요. 교회가 친절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친절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오래전에 옛날에 사랑과 행복으로 초대라는 이 책 속에 나오는 천국 방언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소리로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잘했어요. 이 7가지가 천국 방언이래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잘했어요. 시켜도 입 다문 사람이지. 천국 방언. 이런 말이 많은 공동체가 은혜로운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를 하라.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은 후손도 그리고 재물의 복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체를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론의 수염이 기름이 수염에 내린 것 같아서 기름 부음에 복을 준다 했어요.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만 주는 그런 축복의 복을 준다. 3절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다. 헐몬산에서 이스라엘의 물이 없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물이 익으며 사느냐? 헐몬산 때문에.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눈이 물이 되어서 깨끗한 물이 되어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스라엘 중요한 도시에 다 퍼집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주겠다. 연합한, 아름답게 연합된 교회를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를 형제로 인정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동거하십시오. 서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게 힘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온의 복을 받습니다.